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2장 22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라는 말씀을 나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이 뭘까요? 네, 법.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고요. 십계명 외에 세부적인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광야에서 먼저 계명들을 가르쳐요. 두 번째 또 한 번 가르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한 번 십계명을 알려서 레위기 같은 경우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알려주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명의 내용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40년간의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조금 의미의 변화라든지 해석하는 부분 차이는 있으나 그 계명은 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오늘 본문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24절에는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율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아내죠. 아내이자 엄마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자아이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간 부정하다라고.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8일째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정결해졌으니까 정결한 여인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야 돼. 성전에 가서 호피를 베라.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태에서 첫 번째 난 새끼, 첫 번째 난 자, 첫 번째 난 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첫 번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러 가요. 근데 할례를 행하러 가는데 단순하게 할례 예식만 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 난 아이를 위해서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첫 번째 제사는 번제고 두 번째 제사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 제물로는요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리라라고 했고, 속죄제의 제물로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중 한 마리로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구체적으로 제물의 종류까지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은 여유가 있고 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좋은 걸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거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신명기 12장, 레위기 12장 1절부터 쭉 보다가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그러면은 속죄제 드리는 것처럼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어린 양 대신 드려라.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양과 비둘기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 8일째가 됐다는 얘기.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주의 율법에 첫해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래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려고 하는 강. 그런데 또 제사도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전이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구나.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끌어온다면 시므온도 같은 본문에 뭔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어도 너무너무 가난한 예수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출산부터 가난했잖아요. 여인숙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진짜 집이 없었을까? 방이 없을까? 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요 없는 방도 나오더라고요. 여관 주인한테 내가 웃돈 줄게, 몇 배 더 줄게, 어떻게 하면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방을 만들어서 줘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은요 출산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출산했어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8일째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이 몸의 삶 가운데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을 거예요. 전에 들은 전승에 의해 보면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수는 나무를 깎는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라고 생각해요. 카핀터. 네, 석공이에요.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돌을 깎는데 돌에 구멍을 내서 돌과 돌을 연결해서 쌓는 석공이에요. 건축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무를 깎는 모습보다는 건축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고, 건축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일용직 농자와 같아요. 일용직이 아니었고 자기가 업주가 되었다면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런데 출산했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죠. 집에 돌볼 사람도 없어요. 여인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추발도 하고 일도 못했어요. 얼마나 가난한가. 그러니까 비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른 이유가, 하나님은 내가 가진 돈을 보자. 너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니? 얼마나 많이 가졌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 손가락질 그 신경 안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아니면 뒤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안나처럼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으로 하니까 말씀 안 하시네요. 다시 조금 바꿀게요. 당신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니까 잠깐 기다려 라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됐다, 너 나와, 내가 너 쓸게, 너 여기서 일해, 너 여기서 일해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리아 요셉은요, 가난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법대로 24절의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록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베들레헴까지 애를 낳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몸을 푼 다음에 그다음에 일주일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8일째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할례를 해가려고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너뛰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400년간의 침묵의 시기에도요, 시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예수님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잘못된 방향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맞는 건가? 우리 민족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고 로마에 착취당하고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셔? 세대가 몇 세대를 지났어요. 400년이면요 세대가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10세대가 이상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원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와도 400년간 침묵하고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뭘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너가 나에게 선물 주면 나도 너에게 선물 줄게. 이게 진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침묵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 되고 거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격가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전승이에요. 그게 전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전통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전통, 전승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의 침묵 시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구약의 계명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구약의 계명을 다 지켜. 근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은 내가 완성하러 왔어. 원수를 미워하고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데 너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쳐준다. 마태복음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몇 가지를 보죠. 그래서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되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직접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여러분 몇 번 경험해 보셨어요? 어쩌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역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저 세상에 혼자 따로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세상을 보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간의 침묵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5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데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어쩌면은 지금 성전에 시므온은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성전에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 들어갔대요. 마침 부모가 율례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성령께서 너 성전에 좀 가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나 특별히 갈 일 없는데. 근데 내가 요 제사 드리는 날도 아닌데 왜죠? 네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러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짠 하고,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부모에 의해서 인도되어 들어갈 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를 만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시몬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항상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길에 사람이 많은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도 붐비고요. 성전은 더욱더 붐벼요. 성전에는요, 매일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고요. 성전은 항상 붐비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만났어요. 사실 만난 건 더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만난 거 아니에요. 요셉 마리아 오래간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누군지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요. 시몬은. 그런데 가다가 만난 거예요. 사실 만났다기보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메시아. 그 뒤에 있는 시몬의 찬양 내용을 보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독 시므온만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대체 뭐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난지 8일밖에 안 된 신생아 이 예수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걸 알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힘없고 어린 애기예요? 가난한 집의 애기예요? 상식적으로 개념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건 사실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다 의로우려고 했고요. 다 경건하려고 했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 위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라고 그들이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되어질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위로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이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 조건만 갖고는요, 사실은 뭐예요?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란 말이요. 25절, 26절, 27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아요. 내가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선지자 너 가서 내 뜻을 전파해라, 선포해라,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거 안 하신 거예요. 400년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때가 누구 때부터예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 뭐예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될 거야. 그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와서 말씀한 게 성경 기록이거든요. 마리아. 그 다음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럼 세 번째가 누굴까 추측해보면 이 사람인 거예요. 시므온. 시므온이 갑자기 내가 그런 경건한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데 주여 메시아 언제 보내려 주실 겁니까? 예루살렘에 사니까 계속해서 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에 임하신다라는 것 성령께서 감동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400년간 침묵의 기간이었는데 없었을 거예요. 아니 없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로 들어봤을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들어봤을까요? 10몇 대가 지나도록 침묵하셨기에 내 주변에 그런 감동,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게 명시적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시므온 너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 안 죽어? 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시겠습니까?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환상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만나려고 하니까 사라졌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꿈속에 꿨다 그러면 아이 개꿈이 내가 항상 너무너무 원하니까 그런 꿈 꿨지 하고 그냥 꿈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럼 그 마음이 그래 내가 너무 원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항상 뭐 원하니까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낯선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저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근데 처음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지하실이 기도 공간이었어요. 옆에 벽 위에다가 기도굴도 있고 바닥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받았던 때예요. 화났던 때. 근데 그런 때 저도 이제 같이 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자꾸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어요. 눈을 딱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육을 받고 알았으면 지금 이게 방언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들어볼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한테 누가 와가지고 방언 교육을 했겠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새신자인데. 없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 미친 거야. 나는 지금 똑바로 말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입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내 몸이 내 뜻에 의해서 내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 방언하면 입을 딱 틀어막아요. 안 해, 안 해.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명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아났다. 제정신 돌아왔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현상이 방언이란 것을 그게 방언이어서 성령의 은혜여서 야 그러면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막 그다음부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낯선 경험이니까,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이니까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시므온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 성령께서 그 말씀은 순종. 여러분 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인사하고 찬양했을까? 그런 철저하게 믿음대로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을 그는 뭐였어요? 사람이에요.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 없는 상상. 아마 하나님은 시므온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처럼 언이 뭔지 모르니까 무서워요 뭐 이럴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냥 꿈치부하고 환상 취급하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만 받아들였는데, 시므온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거야. 400년간 아니 몇백 년, 벌써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본대. 죽기 전에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서 지금 나의 삶을 터치해 주셔가지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딱 든 다음에 떠나가지 않게 여러분이 그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붙잡을 수 알아요. 누구요? 시므온은 그 동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너 성전에 올라가 라는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감동하신 저는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감동하고 계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다른 성경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거나 내 마음속에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감동을, 이 생각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감동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면 시므온처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시므온이 감동받아 올라가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어요. 그때 스쳐 지나간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시므온은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예수의 가족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기뻐 찬양했습니다. 우연이죠, 우연. 근데 이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뭐예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내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거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갑자기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어떤 말씀이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때는 그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감동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그 감동에 순종하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는 철저하게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조금만 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리더였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당시에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이나 여러 역사가들이 조사해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래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요, 엄청난 부자예요. 제사장들이 다 부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 같으면 부자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그들에겐 분깃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이들은 엄청난 재산가의 부자였어요. 왜 그랬느냐?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요, 인부 귀천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는 희생제사였거든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릴 수 있겠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종교적 편의를 봐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와. 그러면 여기서 양 팔게. 그럼 양 사다가 제사 드려. 그 시대가 그렇게 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조건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지켜지지 않았어요. 첫 새끼여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절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털을 깎지 말아야 되고, 몇 가지 조건들인데 그 조건 다 무시되고 그냥 양이면 되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양을 거기서 파는데, 여러분,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겠죠. 왜요? 필요하니까. 사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되니까. 없으면 제사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폭리가 취해집니다. 폭리 취해지면 그러면 그 장작분들만 돈 벌잖아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너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자리세 얼마. 그래서 수입의 일부분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타락이 돼버려요. 물질적으로 배부른 제사장. 환전을 합니다.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는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상태의 화폐와는 다른 동전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는 환전소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해서 헌금하고 환전해서 헌금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착취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완전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배를 부르기 위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리더들, 종교적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는요, 그 당시 로마 정부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말하면 일제와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죠. 흔히 우리가 매국노라하고 그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요, 로마 정부와 힘을 합해가지고 그 로마 정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관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 관료를 차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할까요? 로마 정부 편에 서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 대해서 딴 얘기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어긋나게 하면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만 경건하면 돼요.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 가운데 속했죠, 나중에. 근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금욕주의, 절제주의예요. 광야에서, 시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살던 사람.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변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해 있던 때예요. 이때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그리고 지시를 받았어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 만날 거야. 정말이요? 여러분, 시므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대. 얼마나 기뻤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봅시다. 오늘 정치적으로 어때요? 그럼 입에 담지 않을래요. 너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국민 경제 별로요. 신경도 안 쓰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물가 상승되고 어려워져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끝난가요? 국제 정세는 어때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어디서도 희망이 안 보여요. 아니, 지난주 중에는요, 중국이 또 엉뚱한 거 했잖아요. 공국 공정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 유물들 전시한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왜 자기 마음대로 빼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왜 고구려하고 아래를 빼버려요? 자기네 거래, 자기네 거.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희망이 넘쳐납니다. 나는 요즘 기쁩니다. 나는 지금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들떴어요. 막 신나요. 막 설레요. 막 그러십니까? 아니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대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물가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경제 걱정, 이런 거 걱정하고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막 들떠갖고 있다면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왜 지금 들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설레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고 희망이 넘쳐납니까? 근데 설레고 기뻐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물질 때문에, 나 지금은 그래도 다 어렵다고 하지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사람 잘 되거든요. 나 그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속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요?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이요.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 힘들어요. 거기다가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채들, 채소들 2배로 올라갔죠?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나요? 시므온은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못 봤어요.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약속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약속이 믿어지면, 아멘이 되시면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들뜨고 희망이 넘치고 막 들떠야 되지 않을까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이에 희망이 넘쳤어요. 저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걸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첫 번째 오시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